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분주함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도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나눌 때 저희 가슴에 새겨지게 해 주옵시사. 삶이 되고 인격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통하여 본 세상이다. 우리가 말씀해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 사실은 이제 8장 1절로 2절까지 읽었지만은 사실은 8장 전체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인이라는 거는 말씀드려서 알고 있지요? 인은 세상 역사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는 뭐라고요? 재앙으로 다들 푸는데 저희는 그렇게 푸지 않습니다. 열어서 보여주시는 역사. 무엇이다? 열어서 보여주시는 역사인데, 이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런 시간이 있죠. 그와 같은 겁니다. 지금 하늘에 반시 동안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보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있었다고요? 7 천사가 서 있었는데 7 나팔을 받았다는 겁니다. 뭘 받았어요? 7 나팔을 받았어요. 이 7 나팔, 7인 7 나팔 7 대접, 이 이야기가 계시록의 아주 중심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나팔의 의미를 좀 알아야겠죠. 나팔은 경고가 가장 큰 의미를 지닙니다. 경고. 경고해서 준비하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7 천사가 7 나팔을 받고 그리고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모였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그럽니다. 뭘 받았어요? 많은 향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이 기도의 향이 있고 또 이렇게 많은 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 향을 좋아하세요. 흠향하신다라는 말씀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있는데, 하나님은 향을 아주 희망하시면서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 향들이 뭘까라는 거죠. 많이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지금 향이라고 표현되는 기도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뭐예요? 기도와는 별개의 향이에요. 헌금을 통한 섬김, 그 향,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향, 충성하는 향. 오늘 우리 누수리네 가족이 예배당을 이렇게 잘 예쁘게 잘 청소해 주시고 세팅을 아주 잘 해주셨죠? 할렐루야입니다. 유리까지. 와, 세상에. 누리 어린이가? 아빠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닥만 닦기 쉬운데 사실 유리창까지도 닦긴 닦아야 됩니다. 그죠? 여기만 닦아도 우리가 막 예배 드려도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실 번쩍번쩍하게 닦기는 닦아야죠.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우리의 그 모든 행동들이 다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향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서 하나님 금제단에 드려지면 이 향을 맡으신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엄청 기뻐하신다. 네, 엄청 기뻐하시는데, 자, 기뻐하시면 이제 그 금제단에 있는 뭐를 했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갔는데, 그리고 나서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곧이어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올라가면 내려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꿀꺽 삼키시는 분이 아니고요. 더 큰 것으로 되돌려 주시고 완전히 그냥 쏟아 부어 주시는 역사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제단에 불을 아직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땅에 쏟았더니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났대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어느 구석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섬겨야 할 섬김을 하며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나쁜 일 같지만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제단에서 내려온 것이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 것이 나쁠 리가 있나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사람들의 그 향을 받으신 하나님이 제단에 있는 불을 갖다가 쏟아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의 그릇되게 잘못되게 구축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잘못 구축되어 있는 신앙의식이 있다면 여지없이 부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쏟아부어주시는 은혜에 의하여 무엇에 의하여? 쏟아부어주시는 은혜에 의하여 우레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벼락같이 하나님의 소리가 벼락같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레 소리같이 크게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는. 세상 소리는 작게 들리고 우리는 반대죠. 세상 소리는 엄청 크게 듣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엄청 들릴까 말까 맨날. 그래갖고 우리 속이 어떻게 돼? 맨날 썩어 문드러져. 뭐해요?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이제 속에서 기대보다는 뭐가 붙어 생각 올라와? 분노. 뭐가 올라와? 하나님도 그러시면 큰일 나겠죠? 진노가 올라오면 안 되죠. 그쵸? 기대가 되고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저것들은 뭐 아무리 은혜를 쏟아 부어줘도 소용없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아버지에게서도 뭐가 일어나? 진노. 우리는 분노고 하나님은 진노예요. 진노가 일어나게 하면 큰일 납니다.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레소리같이 들려야 돼. 그죠? 그리고 음성으로 들려져야 하는데 아주 디테일하면서도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고 생각되어져야 돼. 그렇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쏟아부으신 은혜 속에서 이런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작게 들린다. 우레소리같이 크게 들린다. 크게 들린다. 엄청 크게 들린다. 크게 들리는 사람은 움직일 수밖에 없을까 있을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뭔가 미련피고 자기 고집에 빠져서 게으름에 빠져서 살 수가 없어요.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손으로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이야 뭐 어쨌든 간에 상관하지 않아. 하나님과 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성실하게 우직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든 상관할 거 없어요.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 빠졌든지 건져주시기도 하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기 때문에 아무 걱정.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불, 제단의 불을 쏟아부으심 받은 사람들은 우레소리같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서 그냥 고집 부리고 자기 고집에 빠져서 있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는 자기가 있습니다. 음성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번개, 번쩍하고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날까요? 안 뛰어날까요? 뛰어납니다. 뛰어나죠. 그런데 멍청하게 있으면 이게 하나님 번개의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상대방이 우리 막 믿음으로 뭐 잘못되게 막 공격하면은 그때 뭐라고 답변할 말이 필요한데, 그지? 번쩍하는 은혜가 함께하면 100마디 했을 때 한마디로 딱 제압하는 말이 피스톤처럼 나가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번쩍이는 은혜, 번쩍이는 지혜, 아이디어, 이것들로 가득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진, 이 지진은 잘못 구축돼 있어.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아. 그것들은 첫날 만날 했어도 무너져야 되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무너져야 새롭게 구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서 여기는 오면은 막 두드려 부셔. 어떻게 해요? 막 두드려 부셔. 막 잘하고 있는데도 막 일반 교회 가면 여기 우리 흰수리들 아마 어느 교회를 가나 최고라고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맨날 후사리의 대상이 되고 있어. 맨날 야졌죠. 얼개가 여러분, 어쨌든 잘못 구축된 신앙의식, 신앙생활, 신앙의 태도 다 부스러져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지를 싹 부서져 버려야 돼. 아예 그냥 하나도 없이 싹 그냥 다 무너져 버려야 돼. 그리고 새롭게 신앙의 세계가 구축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듣는 것들이 진짜일 것 같습니까? 가짜입니다. 누가 만들어 놓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가짜 세상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그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세상을 여러분 진짜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 불기를 이제 준비했다는 거예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거를 순서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집 부리면서 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일어난다라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의 일들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땅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조금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분적인 것을 표현할 때 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다라 표현될 때는 전 세계적인 추세를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물근원이다 뭐 이런 것들은 생명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순서적으로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이 이러면 이런 결과가 온다라고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듣고 계속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이런 나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은 이러저러한 일들에 휘말리게 된다라는 그런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걸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부분적인 전쟁입니다. 무엇이에요? 부분적인 전쟁이요. 전쟁, 피 섞인 뭐가 쏟아졌다고요? 우박.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졌다.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지금도 전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사 내내 있어 왔을까요? 없어 왔을까요? 있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 물론 코로나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만은 잘 살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내전도 있고 이렇게 전쟁은 끊이지 않고 여기저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전쟁의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전쟁했을 때에 피 섞인 뭐라고?
피 섞인 우박과 불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 옛날 분들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적합한 표현 방법이죠. 그죠? 가장 적합하고 가장 정확한 표현 방법인데, 자, 이것들이 땅에 끼치는 피해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다. 어떻게 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다. 수목의 뭣도 타버렸다. 또 푸른 풀도 다 타버렸다. 3분의 1이.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전쟁하는 곳에 엄청나게 그 사람이 도저히 누려야 되는 수목, 땅, 풀, 이것들, 우리는 풀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아주 풀이 잘 되는 곳에 농사도 잘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6.25 전쟁 통해 가지고 막 땅이 다 이렇게 돼 가지고 다 타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황폐화된 곳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 화학적인 게 필요했던 거예요. 너무나 망가져버린, 황폐화되어버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기 위하여 화학적인 것을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간행농이 들어와서 우리의 굶주린 배를 채우게는 되었으면야마는 이제는 정말 좀 의식을 가지고 멈춰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땅을 생각하고 하천을 생각하고 강과 바다를 생각하는 농사를 지어야 될 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전쟁은 일어나는 곳에 이런 망가짐의 황폐함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곳으로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본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저는 어떻게 풀까 생각이 좀 궁금하나요? 네, 궁금합니다. 이것은 기술에 의한, 기술력 발달에 의한 산업화입니다. 뭐예요? 산업화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죠?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발달하면 발달하는 만큼 망가진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세상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기대를 걸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재단의 불을 쏟아부어 주신 은혜 속에서 우레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음성과 번개와 지진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그렇게 그 은혜 속에 살아갈 것인가, 그걸 고민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심플하게 하고 싶은데 아직도 소화가 덜 돼가지고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불붙는 큰 산과 같은 산업화가 이제 세상에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에 전 세계적으로 과학과 기술력의 발달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가 되면서 얼마나 세상은 더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변모해가는가, 변해가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이것들이 바다에 던져졌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랬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자, 피가 되면은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나쁜 세상이에요? 우린 진짜 너무 편리한데? 컴퓨터도 편리하고 세탁기도 편리하고 기계화되면서 엄청 편리하고 산업화, 기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산업화, 기계화에 되는 세상을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말을 하는데, 이것들이 그렇게 되면서 산과 같아,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던져졌다, 전 세계에. 그래서 바다는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3분의 1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도 죽는다, 그런 표현을 해요. 배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여러분, 요걸 사업으로 보면은 이해가 조금 바를 겁니다. 그렇게 산업화되고 기계화되어져서 엄청 잘 될 것 같지요, 그죠? 뭐든지 하면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3분의 1이 깨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서는 산업화되고
기계화되는데 그 세상에서 실패를 하게 되는 존재들이 3분의 1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잘 될 것 같죠?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해가 조금씩은 됐죠? 얼마나 힘들어지는가. 산업화되고 기계화되고 편리해 너무 좋아.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살기 어려워지는 황폐한 곳으로 바뀌고 있다. 전 세계가 그 얘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요것은 저는 이게 별, 스타라고 얘기를 하죠. 되게 큰 존재로 보여지는 것이죠. 요거는 과학의 발달입니다. 뭐의 발달이에요? 과학의 발달. 그걸 과학을 하나님은 꼭 이렇게 표현하셔요. 땅에 떨어진 별이다. 인간들은 그 존재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지만 하나님은 땅에 떨어진 별로 표현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떨어진 별이 무슨 짓을 하느냐? 무슨 짓을 할까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다.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니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라고 표현을 해요. 자,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얘네가 이 물 근원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곡식까지 장난쳐요 안 쳐요? 과학이 발달로 지금 GMO를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배는 부르게 만드는데 죽을까요? 사는 걸까요?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에는 이거는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도 장난치는 게 오죽 많습니까? 복제 무슨 짐승을 만드는가 하면 5만 가지를 다 하는데 이 코로나 또한 루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박쥐를 연구하다가 그것들을 이제 유출시켜가지고 생겨난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 진짜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있는 복식이라든지 수많은 부분에서 얼마나 이 과학이 장난질을 많이 치고 있는가.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대를 걸게 합니다. 그지? 과학이요. 그죠? 뭐 이렇게 해서 뭐 앞으로 뭐 오래 살게 될 거다. 무슨 약을 뭐 어떻게 줄기세포를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떻게 할 거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게 생명을 줄 듯한 그죠? 우리에게 뭔가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본 이야기는 다릅니다. 이것들은 지금 무엇이다? 우리에게 죽이는 일을 한다. 오염을 시켜서 근원을 오염시켜가지고 죽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의 발달 또 기계화 되는 이것들이 환영하고 좋아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계속해서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편리해졌으니까 좋겠죠. 세탁기 쓰면 수명 다 합니다. 그죠? 어느 정도 되면 한 10년쯤 쓰면은 잘 쓰는 사람 한 15년도 쓰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버리면 그게 또 뭐가 됩니까? 쓰레기 더미가 되는 거죠. 어디서 생명을 주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편리함을 주기는 하겠지만은 생명을 주지는 못하더라는 겁니다. 산업의 발달도 그렇고 기계화의 또한 마찬가지고 뭐든지 그래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찍어내고 다 하지만 생명을 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못 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생명을 못 준다. 못 준다. 망가뜨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그 경고는 뭐였다? 생명의 근원을 장난질해서 뭐 했다? 이 별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성경은? 쓴쑥. 뭐다? 쓴쑥이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보는 학입니다. 우리는 똑바로 보고 편리함만 좋아하고 추구하고 하지 마시고 근본부터 염려하고 근심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쓴쑥이 되니까 그 물이 큰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라는 얘기를 해요.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죽인다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생명을 주는 것 같잖아요. 미래를 아주 정말 좋은 새 세상을 열 것 같이 그렇게 부풀려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귀는 그렇게 듣고 우리의 눈은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가짜 세상이다. 성경을 통해 똑바로 직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똑바로 보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장랑질 쳐가지고 우리에게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랬다. 하나님이 만든 해달별 이것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몇 프로가?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달별이 하는 역할이 뭐지요? 비추고 또 그 역할이 없으면 세상이 존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일자와 연항과 사시를 이룬다. 이게 얘네들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정확해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농사를 짓거나 땅을 이렇게 딛고 살아갈 때에 동식물을 포함해서 인간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게 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달된 세계가 되면서 얘네들에게도 타격을 입혀서 정확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생명산업이 아닌 그런 어떤 것들에 미쳐 돌아가면서 해온 결과는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고 사명을 띠게 만들었던 해달별조차도 그런 자기 기능을 상실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지경에까지 가게 만든다. 뭐 이렇게 성경적으로 똑바른 세상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고요. 이것이 바로 일곱 나팔 하나님의 경고 속에서도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뜻에 개념치 않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구축하며 살아온 삶의 결과물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성경적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똑바로 보면서 그렇게 망가져가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되돌려 놓기 위한 뒤틀리고 정말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바로 돌리기 위한 우리의 힘으로는 거의 역부족입니다. 와도 너무 멀리 왔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그런 노력들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잘 관리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혜택을 입으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두가 다 미친 이런 짓에 똑똑한 머리를 거기다가 사용하고 건강한 몸으로 거기다가 이바지를 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산업에 헌신하며 그 일을 묵묵히 우리는 우직하게 성실하게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유토피아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었는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이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말을 했어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네 번째 나팔까지는 다 들으셨죠? 희망스럽습니까? 세상이 희망스럽습니까? 참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불을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우레같이 알아듣고 그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며 그 자세하신 세밀하신 지도하심을 받으며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엉뚱한데 하찮은데 뻘짓하지 않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몇 개의 나팔이 남았어요? 경고하시는? 3개의 나팔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말 안타까워하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가 화가 있다.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또 별로 나타나요. 9장에 보면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유토피아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심각한 그런 세상이 이 세상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다음에 또 다음 기회에 또 다음은 오늘 오후인가요? 오후에는 이 목사가 또 말씀을 전할 것이고 이 새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성경적인 관점 곧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에 참여하며 어리석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셔서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그러한 것에 기여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기여하면서 가치 있게 살며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들어온 것들은 사탄이 구축해 놓은 허상의 세계였습니다. 그것들은 인간들을 좋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살 수 없는 환경과 조건 가운데로 내몰고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그 세상 위에서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으로 충성으로 그렇게 향례 제사를 기도의 향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우레같이 들으며 음성같이 그렇게 세심하고 세밀하게 지도해 주심을 이루며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적합지 않는 것들은 지진을 일으키셔서 낱낱이 깨뜨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구축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상의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에 깊이 몸담고 그 뜻 위해서 목숨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